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참 여름의 더위의 시작이라는 6월. 여러분 지났던 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예년에 느꼈던 봄과는 좀 다른 봄을 느꼈습니다. 어떤 봄이냐면 파란 하늘을 봤어요. 그렇죠? 깨끗한 시야를. 누군가 저에게 문자를 하셨는데 그 문자 내용도 똑같았어요. 저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죠. 그래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잠깐이나마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제가 동부간선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도봉산이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와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가깝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제 눈앞에 있는 그 도봉산은 저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번째 웅장하다. 이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 느낌이에요. 평온하다. 왜 이렇게 평온하게 느껴지지? 처음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힌 도로를 서서히 운행하다 보니 계속 눈에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도봉산이.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로 저 산이 평온할까? 진짜 저 산이 평온한가? 아무 일도 없을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식물들, 그곳에 사는 동물들, 곤충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살고 있겠죠. 번식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싸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웅장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참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완벽하여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아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풍성케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변이 뭘까요? 이 언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방언, 예언 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언변이라는 단어예요. 또한 뭐가 풍족하다냐면 지식이 풍족했대요. 학식이 풍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풍족했다는 것이 바로 지식이 풍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로 말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풍족했냐면 은사가 풍족했어요.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뭐가 풍족했냐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해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풍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거리가 풍족했어요. 풍족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거리가 풍족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심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떠세요? 빌립보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에게 등 돌린 고린도 교회와 또한 바울을 박대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눈물로 썼던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분열이 있었어요.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파벌로 나눠졌습니다. 내 편, 네 편 하면서 파벌로 나눠졌어요.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내 편은 맞고 네 편은 틀리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분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 분열이 있었던 것은 부에 대한 분열이 있었어요. 부에 따르는 분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시켰던 것이, 그렇게 나눠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분열은 뭐냐면 은사에 따르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는 높고 네가 가진 예언의 은사는 낮아. 아니야, 내가 높아, 네가 높아 하면서 은사에 따라서 분열이 됐는데 은사의 서열을 매겨가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지막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분열로 나눠졌어요.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제사에 썼던 고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위해서 이 동물을 도축하는 것이 허용됐지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던 모든 고기들은 다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를 율법에 따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걸 두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분열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이 분열 속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모든 문제에 답변 형식으로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단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그리고 한 개인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전된, 교회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여진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내 안에도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분열, 내 안에 있는 선택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들로 싸워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현상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계속 집에 형광등이 나가길래 형광등을 교체해서 갈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또 나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형광등의 안전기가 나간 거예요.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자체가 망가졌는데 등만 갈았던 겁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죠. 또 망가지고. 그 전체의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갖다 갈았어야 됐어요. 문제의 해결은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쓰지만 그 전에 먼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1장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가서 무엇을 꺼내들었냐면 부활을 꺼내들었어요. 1장과 15장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의 큰 틀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 성도들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같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지역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4세기까지만 해도 아테네, 옆에 있는 아테네보다 더 유명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네, 신전, 올림픽 생각나시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도 단독적으로 올림픽이 열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1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융성했던 도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BC 44년에 로마가 다시 정책을 써요. 이 도시를 살려보자. 지금으로 하면 재건축해서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피폐했던 도시를 재건축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막 발전하게 돼요. 위치적으로도 고린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항구를 2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또한 육로로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유입되었고 사람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문화도 종교도 여러 가지 과학도 그 도시에 다 유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성하게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부유가 있었죠.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문화적인 개방성이 있었고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환락과 음란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처음에 2차 전도여행할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욕이었습니다. 무슨 욕이었냐면 이 음란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음란의 도시라는 것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교회 안에 사회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사회의 음란의 모습,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또 들어왔어요. 막 섞여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회적인 음란한 생각들과 유대주의의 그 율법주의가 섞여버리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계속 생겨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사도는 무엇으로 풀었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시작과 함께 무엇을 꺼내냐면 십자가의 도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할 때 도가 뭡니까? 예, 길. 원어 성경에는 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했냐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해요.
복음은요, 참 나눠지는 것 같아요. 분리시켜요. 어둠과 빛을 나누고, 멸망한 자와 구원받는 자를 나누고,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두 세력으로 나눠버립니다. 이 먼저 멸망하는 자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높여져서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런 기적은, 그런 일들은 출애굽 시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야지만, 표적과 같은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그래,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헬라인은 어때요? 지혜를 찾았죠. 지혜를.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성적인 증거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덴에 도착합니다. 그 아덴에 도착해서 헬라인들의 모습을 쫙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항상 지식을 갈망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적인 욕구, 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바랬던 것이 바로 헬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란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바란 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기적도 보여주셔요. 표적도 보여주셔요. 또한 헬라인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철학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형태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저주와 수치의 나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것은 꺼리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건 꺼리끼는 것,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겁니다. 반면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말의 지혜를 구하죠. 철학적 논증을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구할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살아서 지혜를 발해서 그 모든 세상을 바꿔야죠. 이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18절 말씀에 우리에게라는 단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를 로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있다? 없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아요. 누군가 얘기하셨네요. 에덴에서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는 아담의 삶 속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과 감사만 넘쳤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죠. 죄가 들어오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됐어요. 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와 십자가의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헬라인은 아까 전에 무엇을 구한다고 했죠?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를 찾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최근에도 가봤는데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 아니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그 지혜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 형상하고 바꿔버리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만 행할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란 게 그렇죠.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어떤 책을 또 썼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거예요. 인문학과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신은 인간에게 밀렸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불멸과 신성과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결국에는 갖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종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유발 하라리 신이 되는 인간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딱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런 질병, 작은 바이러스 앞에 그들은 불멸과 신성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인간이 과연 그런가? 이 코로나 앞에서 저는 인간의 약함만 봅니다. 참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막는다고 해도 막아주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지혜를 구합니다.
말의 지식을 찾아요. 이런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들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들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은 어디 있느냐? 토론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29장 30장에 주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당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사람의 대상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원조를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질타의 말씀으로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기라는 방법, 그 모든 거 다 멸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총명하다고 하는 그 총명 또한 내가 폐하리라.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골로새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더라. 그 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이루신 구원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전도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일까요? 오늘 여기 전도란 단어는 원래 선포하다, 캐리그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행동? 아니에요.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케냐에 학교를 짓고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포인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실까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으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됐던 종교개혁.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약 100년에서 150년 지난 시점에 독일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 유럽이 전염병 때문에 패스트하고 백색 패스트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또한 온갖 부정부패가 나라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부정부패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교회 내에도 온갖 부정부패가 침투했어요. 독일은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신앙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사회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문제투성인데 이것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왔냐면 교회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나와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어요. 그 청년들과 그 사람들의 물음에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 날 예배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같이 나눌 때 그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그 찬양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더라고사 내 것이 모두 벗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정답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